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하여서 오늘도 세계를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월드 크리스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퍼스펙티브 세미나 이제 그 3과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 내용은 제목에서 나옵니다만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그 신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성경 그 본문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대한 쉽게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만 너무 오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지루하게 하지 않고 어차피 이 하나님 말씀 이 정말 성경적인 부분은 하루아침에 다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퍼스펙티브 그리고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에서 초점을 맞추는 그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입니다. 자, 이 3과의 핵심 주제들을 보면은 크게 한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전쟁 중이신 하나님, 또 선교와 메시아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그 선교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또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대해서 과연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확장되어 가는가. 결국 선교와 연결을 짓는 그런 성경적인 여러 가지 바탕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는 그 현상,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다 하는 아주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을 가지고 명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영적인 전쟁이에요.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 합니다. 선교를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 해서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제가 또 경험한 이 전쟁 이야기까지는 아닙니다만 전쟁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아주 귀한 사진을 지금 여기 준비를 했는데 밑에 보면은 을지 프리덤 가디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안은 UFG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과 한국 군대가 육해공군 해병 다 해서 연합 작전으로 이제 그 군사 훈련하는 내용이 UFG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따고 또 이제 프리덤 을지문덕의 이름으로 나라의 정말 자유를 가져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오자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이다 해서 프리덤 가디언 이 훈련을 이제 해왔는데 사실 지난해부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UFC 여름에마다 했는데 중단됐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곧 속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남북한의 문제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그 영구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대한민국이 정말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북한은 물론이고 이 군사적으로 이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을지 훈련 가운데 제가 정확하게 뭐 시간은 말씀드리겠으나 몇 년 전에 이제 3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3년 동안 여름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여름과 겨울까지 겨울에는 키 리졸브 훈련이라고 또 이 훈련이 또 한미 간의 연합 훈련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다고 해요. 자, 그 훈련들을 제가 4번 연속해서 3년 동안 참석을 했는데 저는 채플린이지만은 미육군 채플린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채플린이면서 동시에 제가 속해 있던 이 미국 헌병 사령부 제가 지금은 거의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만 헌병 사령부에 제가 한 5년 정도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헌병 사령부의 사령관 그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오른쪽에서 두 번째 계시는 이분인데
미국 헌병 사령관입니다. 헌병 사령관이고 투스타 별 2개 장군이죠. 이제 미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신 아주 귀한 분이 동시에 저분이 아주 신실한 침례교 성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를 한번 경험하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저와 함께 저 사령관에 저는 이제 이 통역 장교로 링귀스트라고 합니다. 통역 장교로 또 그 함께 가는 우리 그 본부 이 사단 본부의 병사들을 영적으로도 케어하고 상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4번에 걸쳐서 한국에 파병이 됐는데 그때 갔을 때 만났던 저 중간에 계신 이분이 바로 그 당시에 대한민국 육군 참모 총장입니다. 그럼 별 몇 개겠습니까? 별이 4개 포스터 장군이죠. 저분이 사실 저 사진 찍기 그 전해부터 전전해부터 저희들이 저분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 대구에 있는 우리 이 작전 사령부라고 하죠. 제2 작전 사령부 옛날에는 2군 사령부라고 했습니다만 그 투작사 이 작사에서 사령관으로 계실 때부터 이제 만나가지고 아주 뭐 제가 모시고 왔던 우리 미국 우리 장군 헌병 사령관하고 저분 그 장군님 이 조 장군이죠. 저분하고 사실은 같은 나이도 같고 조 장군은 한국의 육군사관학교 또 같은 해에 저 홀먼 장군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같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제가 또 그 2분의 사이에서 통역 장교로 참 좋은 관계를 제가 만들어 드리고 또 계속해서 훈련 없을 때도 평소에 계속 연결해 드리고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좋은 그런 연합 관계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2 나라의 장군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군대라는 것은 절대로 독불 장군이 없다는 말 있죠. 독불 장군이 없다. 군대에서는 독불 장군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연합이 잘 돼야 돼요. 연합이 잘 되고 화합이 되고 원팀 원파이트라고 합니다. 원팀 한 팀이 되어서 같은 전쟁을 할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이렇게 세상 전쟁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참 공교롭게도 미 육군 채플린이 되고 난 뒤에 몇 년 만에 저렇게 이 한국과 저희 조국 한국과 제가 지금 또 소속돼 있는 이 미국 군대의 2 그 최고 사령관들의 모임을 만남을 제가 참 통역하고 또 같이 도와드리는 그리고 작전에 합동 작전에 연합 작전에 동참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에 이분이 헌병사령관은 미국에서 헌병사령관은 별 2개가 최고입니다. 별 2개가 최고 사령관인데 한국에는 이제 별 1개인데 뭐 근래 와서 2개로 이제 올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한국 가면 물론 뭐 한국의 헌병감 그리고 또 한국의 여러 장군들 각 뭐 그 참모총장 밑에 3군 사령관들을 다 만나고 그분들과 일일이 이제 회의도 하도록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통역과 같이 이제 동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투스타가 미국의 투스타가 한국의 포스타들하고 그냥 뭐 같이 이렇게 맞먹는 이유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헌병사령관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국의 그 기무사령부라고 하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한국의 그 정보를 군사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대를 이제 가는 곳마다 찾아가서 같이 또 그 서로 의견을 나누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서로 협력할 것이며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승리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의논하는 자리에 제가 역시 저렇게 가서 또 통역을 했습니다. 제가 뭐 키가 작은 편이지만 또 저보다도 이렇게 적은 사람도 군대에 있습니다. 저분은 필리핀에서 온 우리 신부님이신데 아주 젊은 30대 초반의 신부님이셨죠. 필리핀에서 왔지만 아주 영어도 탁월하고 또 천주교 신부님이지만 그 복음적인 믿음 얼마나 아주 정말 복음적이고 겸손하고 또 진정 그 구원에 감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설교도 아주 잘하는 신부님이었는데 저와 함께 채플린 스쿨 그 학교를 같이 수료하면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은 우리 한인
그 채플린들, 군목들이 지금 미국에 상당히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통에 전쟁이 약 15년 동안 전쟁이 진행될 때에 미국의 여러 그 이제 뭐 병사들이 군대를 이제 미국은 지원 제도다 보니까 군대를 들어오지 않는 거죠. 지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채플린들, 군목들도 절대 부족이어서 여러 한국의 목사님들이 우리가 6.25 때 전쟁할 때 정말 한국에 와서 도와줬던 우리 미국 군대, 그리고 이 기회에 내가 미국 군대 가서 한번 경험하고 배우리라 하면서 이제 빚도 갚고, 옛날 6.25 때 빚도 갚고 또 우리의 경력에 또 한번 좋은 경험하자 하면서 많은 우리 채플린들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나이도 많이 전쟁통이라 사람이 모자라니까 나이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이 많은데 불구하고 이렇게 군대에 들어가게 됐고, 저는 이제 10년째 이 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은 옷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유니폼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모습으로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채플린 들어갈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내가 미국의 주류 사회인, 미국의 그 황금어장인 군대에 복음을 들고 가야겠다. 그런 이제 목적으로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냥 빨리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무궁무진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미국 군대에는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ROTC로 근무하고 또 중위로 전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대한민국 군대에도 군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대의 군목과 미국 군대의 군목은 그 활동 범위와 또 주어지는 그 권위, authority가 절대적으로 차이납니다. 이 미국 군대의 군목은 굉장한 정말 그런 파워가 있고, 또 어떤 계급, 어떤 장군부터 병사에까지 또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영역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또 요청하면은 무조건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채플린의 정말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장면은 제가 시애틀, 이 타코마 시애틀에 거기에 있는 미 훈련 사령부 있습니다. 훈련 사령부 큰 그 포트 루이스라는 부대가 있는데, 그 포트 루이스에서 이제 그동안 미국 육군 그 모든 ROTC 그 육군 장교 생도들이, ROTC 생도들이 그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장교로 임관하기 직전에 저기 가서 최종 이제 그 모든 실력을 점검받고 최종 훈련하는 그런 마지막 그 연단 과정인데, 그게 이제 한 달씩 와서 훈련 받습니다. 한 달씩. 저도 뭐 한국 그 ROTC 할 때 한 달씩 두 번, 3학년 때, 4학년 때 두 번 계속 훈련을 가서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군대도 저렇게 마지막 4학년 때 이제 와서 훈련 받는데, 이 학생들이 정말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약 7,000명이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오죠. 연속적으로 오는데 거의 매주마다 한 그룹 이렇게 들어와서 2달 반 동안 이들이 이 훈련을 이제 지속합니다. 그럼 그 2달 반, 석 달 준비하는 기간까지 우리가 먼저 가서 마지막에 다 마칠 때까지 그 2달 반 동안 이제 저도 이제 지원했죠. 지원해가지고 이 ROTC 생도들을 훈련시키는데 채플린들이 필요하다 해서 내가 그러면 자원해가지고 이제 또 가서 뭐 정말 좋은 대우받으면서 저 ROTC 생도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 뒤에 보시면은 그 필드 서비스라고 해서 그들이 훈련받는 현장까지 찾아가가지고 또 저렇게 성찬식을 집례하고, 필드 서비스, 주일 낮 예배, 뭐 또 주중에도 언제든지 가면은 병사들이 모여요. 그러면은 그 저녁 식사 이후에나 아니면 점심 식사 이후에 그 병사들이 나는 예배드리러 갑니다, 아니면 채플린을, 군목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면 무조건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와서 앞에 모인 우리 병사들 전부 다 뭐 미국 전국에서 온 엘리트, 이제 곧 장교가 되기 직전인 그런 이 ROTC 후보들을 대상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식을 집례하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저날 뭐
햇빛이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입니다. 선글라스를 꼈습니다만 정말 참 그 병사들 젊은 청년들과 함께 그 필드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 얼마나 감동이 있고 또 이 청년들이 그냥 온몸에 그냥 땀 냄새가 막 퀴퀴한 냄새 나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그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냥 그 천상 세계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온갖 우리의 그 은사와 직장과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과 뭐 온갖 그것을 우리의 삶 자체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그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이 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그 깨달아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과연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의 그 의미가 뭔가 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지금 이 삶과의 상당 부분을 이제 이론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받침해주는 그 학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조지 엘든 레드라는 귀한 교수님입니다. 이 조지 엘든 레드 박사님은 풀러 신학교의 신약학 그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이 조지 엘든 레드의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 그 책에 나오는 내용과 지금 이 퍼스펙티브 지금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에서 그분의 논문을 인용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드 교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연구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자 그분이 쓰는 책들과 글들을 이제 요약해 놓은 게 이 퍼스펙티브 교재에 있는데 그걸 제가 다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몇 편 그 슬라이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조지 레드 교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The Gospel of the Kingdom이라는 그의 그 책과 그 주제 논문에서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가 아니다. 어떤 그 가시적인 공간이 아니다. 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뭐 성지순례 예루살렘 가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여전히 무슨 거룩한 땅, 뭐 거룩한 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만 있는 줄 아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뭔가 더 거룩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그냥 성지라는 말은 거룩한 땅이 아니고 성경의 땅이라는 뜻이 바이블 랜드지 홀리 랜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더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더 상상하면서 배우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공간이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뭐 본부 수도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지어 다시 오실 때도 새 하늘과 새 땅이지 그 옛날 구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거기 가서 무슨 성전을 짓고 그거는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조지 엘든 레드 목사님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눈에 보이는 또 공간적인 그런 영토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뭐 나라 하면은 뭐 주권과 국민과 영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그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역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첫째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이고 하나님의 지배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
그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질서, 하나님의 그 법이 다스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의 지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왕으로서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영역.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너희가 예수님을 인자를 믿고 이 나를 믿으면 이미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한 나라, 그리고 교회, 거기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면서도 열매로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또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왜 주기도문을 외웁니까? 주기도문 속에 정말 엄청난 그 마디마디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구절이죠. 뭐 어떤 사람은 그 이루어진 것 같이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 이루신 그대로 그 기준, 그 질서, 그 원리와 영광과 권능대로 이 땅에서도 내 삶과 그리고 내 주변에 그리고 이 나라, 이 전 세계에 오늘 하루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 그리고 주님의 그 왕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Thy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오늘 이 제목인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약을 이제 이 조지 엘던 레드 교수님이 먼저 구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투쟁이라고 지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투쟁의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뭐냐면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전쟁에 하려고 하면 무슨 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쟁이 임한다는 것은 곧 그 어떤 적국이 있다는 거예요. 적국. 그건 뭐냐? 이 땅에 이미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가, 사탄이 인간 속에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인간들을 사탄의 그냥 그 죄 가운데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거 참 슬픈 일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언약을 어길 때에 이와 같이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곧 바로 사탄의 지배의 상징,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 이 사탄의 나라, 모든 인간 인류는 다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갔는데 죄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세상은 곧 사탄의 권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으로 침투하여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 이 세상의 권세 속에 사탄의 권세를 뚫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게 사실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이미 오시기 전부터,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난 뒤에 바로 직후에, 범죄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뒤통수를 그냥 망치로 칠 것이다. 발꿈치는 겨우 뭐 긁어버리는 정도, 독도 들어갈 수 없는 정도였는데, 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그 멋있는 아주 대단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면서 그 문화명령을 내렸던 그 인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만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사탄의 왕국이 들어오게 됐다. 사탄이 발을 들밀고 모든 권세를 지배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즉시 반격을 시작하는데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자, 구약에서 이 엘덴 레드 교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구약에서도 비록 희미하지만 그림자와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이 약속되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고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세에서 넷세가 갑자기 임한다. 넷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약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표로 그러면 저렇습니다. 구약 사람들이 현세를 쭉 살아가면서 힘들고 정말 고통이 심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얼마나 신약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 진짜 고생이,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정말 뭐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옛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잔인하게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뭐 오늘도 싸우긴 하지만 옛날에는 모든 게 다 하여튼 더 잔인하고 사람이 소중히 여기지 없고 전쟁이 더 많고 그랬던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그 구약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온다,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종을 성경 구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저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이제 구약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그 오심을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모하기만 하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기만 하면 구약에서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 구원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 바라봄, 소망, 약속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였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평강과 권능의 날을 가져오실 것을 계속 반복해서 예언한 것이 구약이다. 이걸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구약의 관점을 이제 다니엘서 뭐 여러 성경 본문에서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을 특히 이사야서와 그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지서 중에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 2장 그 34절에 먼저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당시 그 바벨론 왕국의 아주 큰 왕이 꿈속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보고 그걸 어떻게 풀이를 못해요. 꿈을 봤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때에 포로로 잡혀왔던 젊은 이 하나님의 사람 그 다니엘, 참 다니엘 이야기 우리 잘 알죠.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고 정결을 유지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정의롭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본 그 꿈, 환상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 중에 왕이여 당신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면서 그것이 바로 손을 대지 아니하고 잘린 돌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했는데, 뜨인다, 뜬다는 말이 뭐냐면은 뭐 붕 떠가지고 날아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어떤 돌을 뜬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 돌을 뜬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석수장이들
그리고 지금도 뭐 저 바위에서 특히 여러 나라에서 이제 좋은 돌이 나는 그런 나라들 지역에서는 돌을 뜨는 작업을 합니다. 돌을 뜨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기계로, 요즘은 기계로 자르죠. 돌을 잘라가지고 뭐 그걸 제품을 만듭니다만은 기계로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잘린 돌, 그 뜨듯이 무슨 힘으로 떴는지 하여튼 그 아주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잘려 있는 돌이 그 날아온다고 얘기했어요. 날아오더니만은 느부갓네살이 본 그 여러분 금신상 알죠? 신상 뭐 금머리에다가 뭐 은과 동과 철과 나중에 이제 발가락은 뭐 진흙이 되는 그런 큰 신상을 그냥 그 뜨인 돌이 잘라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 잘라진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 신상을 치는데 그 신상이 그냥 산산이 조각나서 다 박살이 나버리더라. 아주 엄청난 세계 역사에 대한 장차 그때부터 세계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여러 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그 담고 있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상징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게 세계 역사지요. 세계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시면서 거기 결정적으로 그 세계 역사의 모든 인간적인 주권과 화려하고 그 대단한 그 역사적인 나라들, 세계 대제국들이 어떻게 박살이 나는가. 하나의 돌에 의해서 박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돌이 뭐냐? 바로 뜨인 돌이다. 잘라져 나온 돌. 그리고 그 신비하게 날아온 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돌이 그 신상을 침해 다 파괴하더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통치, 인간의 통치, 모든 인간의 주권, 인간의 나라, 그 뭐 대단한 막강한 나라들, 그 모든 나라 권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 교만하던 금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나라, 뭐 단단한 철과 같은 나라, 그 강력함을 자랑하던 나라들, 그 잔인하던 제국들 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다 부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위엄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걸 이제 이 느부갓네살을 본 신상에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돌이 나옵니다. 돌, 뜨인 돌, 이 스톤이에요. 스톤. 근데 이 스톤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신약에 특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기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떡이요 산돌이라고, 산돌, 거룩한 산돌. 베드로도 거룩한 산돌이신 그리스도. 여기 산돌이 그냥 산에서 난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 the living stone, the living stone입니다. 이 살아있는 돌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the living stone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돌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 모르는 신비한 산돌, 거룩한 돌이 순식간에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땅의 모든 제국들과 그 강대한 나라들을 순식간에 다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천지의 만물에 가득 차게 될 것을 이제 느부갓네살을 보고 다니엘이 해석한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산돌이면서 동시에 또 보면 거친 돌이라고 해서 거치는 돌이에요. 거치는 반석. 예수님은 반석이기도 하죠. 반석. 우리에게 산돌, 생명을 준다는 말은 곧 그 거룩한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면서 광야 40년을 지나갔는데,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이 거룩한 산돌이신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내내 따라오면서 그들을 따르면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했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한 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거룩한 생명과 생수를, 우리의 생명을 제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임한 인자이시다. 자, 그걸 다니엘은 다시 한번 7장에서, 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은요 굉장한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 개론을 배울 때에 반드시 이 구절을 다루게 되는데, 그러고 보면 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뭐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시편 67편, 이것만 뭐 핵심 구절을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핵심 구절이 나오는지, 앞으로 제가 또 기회 되는 대로 계속 성경에 나오는 그 선교적인 그 의미,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는 놀라운 선교적인 그 핵심 구절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 이 다니엘 7장 13, 14절, 이게 또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여기 나오고 있어요. 예언이 되고 있죠.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에는 인자 같은 이가 그 몇 번 나오는데, 특별히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이제 불가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불가마에 들어갔을 때에도 역시 이 세 사람을 던져 넣자 말자 엄청나게 뜨거워가지고 그 가까이 던지러 갔던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요. 그런데 던져 넣자 말자 그 불 속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왕과 그 사람들을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죠. 그게 누구냐? 인자 같은 이가 그 청년들과 함께 불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청년들을 거기서 털끝 하나 상하죠. 불 속에서 털끝 하나 안 상하고 건져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7장에 바로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곧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나아가매,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 방언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여기 모든 자들이란 말이 판타타 에트네, 모든 족속이란 뜻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 그 권능, 그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하늘나라의 그 천상의 권세인데, 이 땅에 인자가 임하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기 보십시오. 하늘나라의 권세, 그 권세와 권능과 통치와 주권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 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은 바로 선교사로 보냄받았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면은 전도자로, 선교사로 가까이 멀리 복음 들고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가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주신 모든 권세,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와 같이 엄청난 나라, 놀라운 나라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약속되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게 됐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신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에서는 과연 이 조지 엘든 레드 교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훨씬 더 구체적이다. 훨씬 더 실제적이다. 그리고 직접 많은 사람이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도록, 이는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우리가 함께 한 바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자,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새롭고 구체적인 계시이다. 신약,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죠.
구약 올 테스먼트를 신약에서 훨씬 더 구약이 마치 그림자 정도라면 그림자를 보고는 이게 사람은 사람인데 이게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쳐다보면 그 실물을 알 수 있듯이 구약에서 그림자같이 희미했던 것이 신약에서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 같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드러나는데, 자, 이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중간에 그림으로 먼저 해석을 설명하는데, 이 조지 엘든 레드 박사가 하는 말은 그 구약에 나왔던 그 그림하고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아주 단순했죠. 그냥 현세가 쭉 이 힘들고 고난 많은 현세, 어서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약 사람들이 살았다면은,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따라 쭉 오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녀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통하여 동정녀 탄생을 하여서 베들레헴 땅에 오시고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게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도성인신이라고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을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신약에 정말 복음이 다 편만하게 전해지고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 신약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신약 교회 시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또 오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메시아가 두 번 오신다. 이 조지 엘든 레드는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그걸 요약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두 번 온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예수님이 처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한 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는데, 그때는 이 메시아가 정말 영원한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 처음 오실 때는 섬기는 종의 모습, 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당한 온갖 고난과 경험과 온갖 그 연약함과 질병과 시험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정말 영광의 주, 심판의 주,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최후의 심판 권능,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 그걸 언제냐 하면 두 번째 오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 이 사이를 네모로 표시했는데 이 시대가 바로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하나님 나라가 처음 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두 번째 메시아가 오실 때 완전히 임하는데, 그 완성되는 그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말세라고 했어요. 말세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시고 이제 1세기인데도 말세,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을 영원히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임박해졌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 지금도 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때 우리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00년이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이틀밖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저 천국의 영원한 그 천국도 우리에게 순식간에 주어지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이 땅에서 때로는 정말 1000년 같은 이 세상이 하루 같은 그런 그 기쁨과 즐거움과 또 감사로 가득 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2번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2000년을 말세인데, 말세 속에 온갖 이제 그게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때 아주 강력하게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을 했지만은 그 전쟁과 예수님이 오신 직후에 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전쟁은 다르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다르죠. 굉장히 또 그 영적 전쟁은 훨씬 더 구체적이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많은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억울함이 더 많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세상이 확 바뀌었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통치와 그 승리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행복만 누릴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 이런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말세는 뭐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뭐 그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거의 보여주시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2 종류가 있습니다. 이 말세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그 천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세에 더 악한 마귀는 더 악하여지고, 또 불신자들은 더 불신자들이 더 나름대로 더 간사해지고 사악해졌어. 속이는 자는 더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물고 뜯고 물고 뜯기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이 땅이 지옥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지진과 재앙과 기근과 온갖 천년재해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 하나님이 일반 계시니까 믿는 사람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영적인 분명한 안목, 영적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보는 거하고, 무작정 당하면서 점점 불안하고 또 같이 악해지고 하는 그런 불신의 세계와는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데서 조지 엘든 레드는 표현하기를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not yet, 아직도 덜 완성되었다 하는 아주 짧은 이 표현 속에 들어있습니다. already,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는 오셨으나, 그러나 not yet, 그 나라는 완성은 되지 않았다. 이 말세 속에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예수님이 재림이 될 때에, 그때부터 영원한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이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뭐 그때는 뭐 공간이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그냥 전체가 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니까요. 그러면은 이 땅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 땅이. 왜? 이 땅이 지금은 그 죄악 많은 이 땅이 저 천국과 전혀 구분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천국도 이 땅도 다 하나, 완전한 천국, 하나가 되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표현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신약에서 어떻게 이야기되느냐. 세례 요한이 그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메시아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는 이중 세례 가운데 하나를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중 세례, 이중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이중 세례가 뭐냐? 세례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불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불세, 심판이에요. 심판이 언제 오냐? 예수님이 아까 오는 재림의 때 이게 바로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과 축복의 순간인가 하면은 동시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불심판의 순간이 되고 영원한 지옥의 출발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바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성령의 세례, 불세례. 이것은 성령의 세례는 구원의 세례요, 불세례는 심판의 세례다. 이것을 베푸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하고 얼마 지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무리 속에서 같이 줄을 서가지고 겸손하게 그에게 다가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직접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제가 감히 주님을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네가 나를 세례 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히 사람의 그 대표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대신 다 한마디로 전가하라고, 전가 대신 다 덮어쓴다는 뜻입니다.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그 물속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다시 물에서 나오실 때에 부활,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그래서 저는 뭐 장로교인이지만은 사실은 침례가 더 그냥 이렇게 뿌리는 세례, 물 적셔가지고 하는 세례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뜻이니까. 예수님 요단강에서 분명히 그런 세례를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구원의 세례를 받고 불세례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고 가려움을 받고 덮임을 받고 숨겨질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서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그냥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등 뒤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던져버리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언제 올 것인가? 여러분, 이게 이제 일과 지금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언제 올 것이냐? When will the kingdom come? 자,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올 것이냐? 이거는 이미 온 왕국, already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지금 빠졌는데 여기서 지금 중간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이 땅에 먼저 들어왔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창조물들 가운데 사탄의 나라가 죄와 함께 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우리의 죄는 다 갚아지고 그리고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실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나셨다 하신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바로 이제 그 승리의 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D-Day라고 하고 이 D-Day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2차 대전 때 여러분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죠? 2차 대전 때 독일과 연합군이 이제 싸우면서 엄청난 전쟁의 사상자를 냈는데 주로 프랑스가 이제 전쟁의 터가 됐습니다. 전쟁터가 됐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연합군이 그 독일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 마치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딱 성공함으로써 그때부터 그냥 막 완전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그 독일이 패퇴하고 2차 대전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전쟁,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이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변곡점이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D-Day라고 해요. D-Day. 그날을 D-Day. 그리고 더데이라고 하죠. 또 VE-Day라는 말은 Victory in Europe Day. 빅토리 인 유럽이란 말이 2차 대전이 뭐 그 유럽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이 태평양 일본하고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의 전쟁은 바로 그걸로 그냥 이제 거의 뭐 D-Day 노르망디 작전으로 일단은 승기를 완전히 잡고 그 다음에 빅토리 인 유럽 완전히 이제 독일이 항복하는 그 날은 이제 뭐 그냥 쉽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노르망디 작전을 통해서 승리가 완전히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병사들이 또 전사를 하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보통 사람은 똑같아요. 성자하더라도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증명하신 거죠. 그때에 사탄의 머리가 뒤통수가 쳐진 것입니다. 이걸 V-Day라고 V-Day. 노르망디 작전이 그냥 이 적군의 머리를 그냥 친 것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승리는 그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말세가 다 지나가고 끝이 나면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빅토리 인 유럽 데이 같이 2차 대전이 완전히 끝나고 참 평화가 세상 전체 오듯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예수님의 그 승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완전하게 소유하게 된다.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같이 전쟁에 동참하는데 이미 전쟁은 쉬워졌어요. 쉬워졌죠. 마귀 사탄의 머리가 그냥 이미 딱 뒤통수를 치신 상태니까.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핍박도 당하고 또 순교도 당하고. 왜냐? 2차 대전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어떤 주의 종들은 핍박도 당하고 또 순교도 당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 내용들은 지금 한 줄로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그 아티클 한 페이지인데 누가 썼느냐면 켄 블루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님인데 저분이 얼마나 또 선교에 열심이고 선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2차 대전의 그 원리가 우리 선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지막 이 전쟁, 영적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D-Day를 우리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D-Day 이후 노르망디 이 작전 이후 성공 이후에 그 전쟁이 그냥 그 쉽게 끝날 수 있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전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구약에서 성도들의 그 영적 전쟁과 우리 신약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 전쟁은 질적으로 달라요. 구약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희미하고 뭐 그냥 어서 그냥 오시기만 오십시오 이 정도였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다 보여주셨어. 다 보여주시고 친히 전쟁에 그냥 그 상대방 그 적군 사령관인 사탄의 뒤통수를 이미 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만 가지고 담대한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복음 들고 가기만 하면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걸 이제 켄 블루 목사님이 한 페이지 이렇게 썼는데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글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줄로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지막 그 슬라이드로 갑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그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느냐? 임하는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나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거냐?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고 또 많은 이단들이 이제 뭐 언제 몇 년도 몇 월에 뭐 예수님이 오신다 온갖 소리를 다 하죠. 그러나 그건 다 거짓말이고 가짜 뉴스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장 아주 정확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이제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뭐 요한계시록도 있고 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봐가지고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신약에 나오는 뭐 온갖 그런 예언들 또 구약의 예언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하다가 다 실수하고 부끄러움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은사 받았다 하는 분들이 특히 이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도 잘못하면 은사를 잘못 받으면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해석을 하게 되고 또 너무 이 욕심이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은요 우리가 잘못 받거나 아니면 못 받는 거예요. 잘못 받으면 더 문제예요. 못 받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잘못 받는 게 뭐냐? 악한 마귀가 우리가 자꾸 욕심이 세지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맞춰가지고 말이야 예언해가지고 맞추기를 이렇게 자꾸 욕심내면은 그때 악한 영이 쏙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악한 그 환상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때 그날과 그 시 인자가 모른다 했어요. 인자가 모른다 하시면서 이걸 아주 분명하게 짐작하도록 주셨어요. 힌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여기 또 판타타 에트네예요. 똑같은 말이죠. 판타타 에트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이 천국 복음이 그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다 들어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정말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이때 올 것이다. 이때가 뭡니까? 무슨 뭐 이런 현상 저런 현상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이 말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그걸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정확한 날짜 안 주는 이유가 물론 혼란도 이러기도 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 명이라도 더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죄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나라, 한 종족, 한 동네, 한 산골짜기라도 복음이 강 하나라도 더 건너기를 기다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은, 그래서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인자가 이 땅에 오리라.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항상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또 우리가 이 복음 증거를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제가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하는 이유도 그예요. 온 세상이 정말 월드 크리스천들로 가득 차서 복음을 어떻게든지 더 빨리 증가하고 더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 재헌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점점 많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솔직히 예수님이 빨리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왜?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되어 주는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돼요. 왜냐? 죽음이라는 것.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는데, 그 중에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정말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저는 병원에서 이 사역하고 전도하면서 사람 죽는 걸 제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임종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병으로 정말 시들고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순식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또 심장마비로 죽어 실려오는 사람,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는데, 제 소원이 점점 저는 견고해진 게 뭐냐? 주님 어서 오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오시면은 나에게 그보다 큰 축복, 지금까지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는 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소망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가하고 월드 크리스천으로서 살았어.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가하고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리고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에 그 복이 온 세상 땅끝까지 흘러가서 예수님이 속히 오게 되는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거는요 고통 가운데서 초대교인들이 했던 이야기고, 우리는 그보다 더 전도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무조건 오셔야 될 날을 우리가 빨리 앞당기겠습니다 하는, 우리가 그냥 부르짖기만 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들도 하나님 나라로,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만들어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라.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스런,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 민족, 온 세계가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과 성령의 은혜로 평화가 가득 차고 또 사랑이 넘치고 서로 돌보고 그야말로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기도 제목은, 이제 수년 전에 저희가 이 타직스탄, 중앙아시아의
첫 나라로 제가 중앙아시아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타지키스탄하고 또 키르기스탄에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이제 머지않아서 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중앙아시아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 아랍 국가들은 제가 그래요 무슬림 국가들은 약 15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세미나를 한 곳은 이 두 곳입니다. 두 곳이 아니라 방글라데시 갔으니까 세 곳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 타지키스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 그 파미르 고원 바로 밑에 있는 파미르 고원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바로 위쪽에 국경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 학교인데요. 저 건물 뒤에 저기 학교인데 너무너무 옛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니던 뭐 그 교실보다도 더 험합니다. 한마디로 이 책상이나 거살 이게 다 부서지고 그냥 이 교실의 벽마다 그냥 낙서가 다 되어 있고 칠판도 다 부서지고 정말 그런 환경에서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학용품하고 뭐 축구공 이런 거 가져와서 이제 아이들에게 위로하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다 저렇게 또 교복을 입고 참 시골에서 산을 타고 이 물을 건너서 학교 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기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최 감독님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최 감독님 지금은 저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소개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 바로 이웃 나라로 또 옮기셨는데 축구 사역을 하고 있어요. 축구를 하면서 청년들, 청소년들, 고등학생부터 아니 참 초등학생부터 청년들까지 그 나라는 뭐 이 젊은이들이 그냥 빈둥거리면서 할 일 없이 노는 사람 많아요. 그 학생들과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축구를 가르치고 면대항 축구대회, 군대항 축구대회, 도대항 축구대회 지금 전국 코리아컵 축구 대회까지 지금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뭐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고 또 그들이 모였을 때 또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저도 그 축구 대회에 갔었는데 굉장합니다. 하여튼 아주 귀빈석으로 초청받고 떡을 갖다가 빵을 그 나라 빵을 그냥 소뚜껑만한 빵을 이렇게 겹겹이 사가지고 산더미처럼 알려놓고 귀한 손님 오면 그렇게 이제 환영한답니다. 환영받고 했는데 항상 저의 마음속에 또 기도 속에 이 나라가 있고 또 우리 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동력자라면 이 강의를 들으실 때에 이 강의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에게 들리는 이야기, 그 예화, 그 선교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또 그 선교지에 있는 저 어린 양들을 저 정말 그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에 월드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에 이 무브먼트가 온 세계 땅끝까지 예수님 속히 올 수 있도록 증거되고 또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